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7번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고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인자하며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이렇게 기도하며 생활을 하셨나요? 이번에 말씀 수련회가 있어서 저녁에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들은 1시간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훈련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앉아 있지 않으면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지 않으면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들은요, 습관적으로 합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요,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죠. 기도도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일상 기도 노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상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요, 굳이 일상 기도 노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일상 기도 노트를 작성하신 분들이 있나요? 다 하셨겠죠. 근데 누구는 이제 하루, 누구는 1분, 누구는 뭐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일상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오는 유익이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루의 삶이 이렇게 빡빡하게 스케줄 되어져 있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이 교회됨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과 내 가치의 존귀함과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면은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막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그래, 잠깐 1분이라도, 아니 10초라도 딱 멈춰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출근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일상 기도 노트를 적으라고 했더니 이제 펜을 꺼내서 막 적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하시는 거예요. 딱 하면서 전철에든 딱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요, 어떤 한 지체는 일주일 동안 일상 기도 노트를 이렇게 계속 적으면서 저녁에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기록해 놓은 거를 갖다가 수첩에다가 다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은요 뭘 알게 되냐면, 그렇지, 다시 기록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가 오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삶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요 이제 10년이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늙을 거예요. 예언하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늙어서 다시 10년 뒤에 이 기도노트를 딱 펼쳐 봤을 때, 내가 그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그런데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딱 저녁에 와서 1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거의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가끔씩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저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아침부터 이렇게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낸다는 거는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아주 친밀한 관계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에는 안 들어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뭐냐면 그렇게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이렇게 안부를 묻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친밀하게 하루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친밀한 관계이죠. 그렇죠?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일상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일상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저녁에 1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더
빨리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살았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또 저녁에 딱 앉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혹은 아침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이제 은혜가 있고 더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기도 훈련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가장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인 틀로 제공하는 게 제가 드렸던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이 틀이 있죠. 근데 이건 틀일 뿐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틀에 맞춰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일상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딱 보면은 내가 너무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일상 기도를 노트를 적다 보면은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좀 개인적인 내용들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에 먼저 누구 만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그런 일상 기도를 할 때도요, 이제 무엇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며 인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 날에는 들은 설교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화요일에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요일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기도합시다, 목요일에는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도의 그 매일매일 기도의 주제들을 정해 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주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뭐가 베이스로 탁 깔려 있어야 되냐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기도를 드릴 때에도 직장에서 뭐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출근하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들도요, 이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들이 이 의미가 들어가 일상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왜 그런지를 또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을 잘 외워서 잘 이해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쭉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 의미 없이 반복해가지고 막 몇 번을 외우는 거, 이것이 주기도문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읽으면서 기도할 때도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의미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도 이제 하나씩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린다면은요, 이 주기도문을 근간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주일날 우리가 공동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도요, 그게 단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대상과 방향을 또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부름과 아버지 부름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은요, 다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서 들은 설교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그 영화롭고 위엄이 가득하신 그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습니까? 희재야, 대답하고 싶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희재가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요, 청원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 앉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그분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요,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나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지 않죠. 그러나 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조차 나는 교회적 존재로서 간구하고 구하는 거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은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단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좀 더 지나치면 탐심, 혹은 나의 이기심, 나의 욕구,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기보다 어떻게?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인데 교회적 존재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들로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할 때도요, 단지 개인으로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학업을 할 때 기도할 때도요, 단지 개인으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적 존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골방에 홀로 앉아 기도할 때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교회적 존재로서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인식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기도를 적을 때도요, 나는 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존재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죠.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은 존재와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이 향하신 일, 그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탁 터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입 밖으로 탁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깊이 알 때 마땅히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잘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도되어 내가 얼마나 존귀케 됐고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됐는지를 알아요. 그럼 내가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일의 결과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존귀케 하고 거룩케 하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구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은 이미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구하죠. 간구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죠. 딱 봤을 때 우리는 딱 얼굴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듣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갖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함께 자라가는, 함께 사랑하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이들을 구원하여 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 이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죠? 나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더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옆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이는 지체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도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내가 전하면, 내가 알려주면 믿을까? 믿음이 생길까? 만약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들어요. 그리고는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해서 못 믿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전해요. 가르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이 6가지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근데 이 6가지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도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기도 가이드라고 드렸던 기도의 틀 있잖아요. 4가지 틀. 이 4가지 틀이 사실은 다 반영되어질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 찬양이 있죠.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죠. 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거 찬양이죠. 그 다음에 또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회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감사의 마음들 있죠. 옆에 지체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감사의 내용들도 있어요. 또 간구의 내용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하나에도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때요,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세요. 이번 주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언어들을 바꿔가지고 나의 기도가 되도록 이 언어를요,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내용으로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일상 기도 노트를 적을 때도요, 일상의 기도를 할 때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배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 열고 첫 번째 청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적었는데 적고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하루 동안 드렸던 기도들을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서 봤을 때 내 하루의 기도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렇게 녹아져 있구나. 직장에서 어떤 미팅을 하고 업무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기도문의 기도가 녹아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은요, 이때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요,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였음을 믿고 찬양하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일 1시가 되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더 일찍 일어났겠죠? 컴퓨터를 켜고 앉아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 때도,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누리며 함께 더 풍성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잘 사용하지 못해서, 혹은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쾌락 때문에 그것을 허비해 버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이렇게 누리도록 기여하지 못했다면은요,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 주신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 내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 동안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의 치리가 주님의 뜻대로 더욱 잘 시행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다스림이 시행되어질 때 교회와 내가 더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뭐가 우상입니까? 돈, 성공, 명예, 레저, 이런 것들, 로맨틱, 또 뭡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이게 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없이 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 믿고 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말씀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는 여러분 이렇게 뭐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성이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정이 반응했다고 해가지고 또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반짝이에요. 정말 머리로 이해되어졌다면 또 우리가 지성과 감성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요.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의지까지 발휘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라고까지 생각은 하지만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내 감정이 뜨겁습니다. 열정으로 불탑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넘칩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 지정이가 다 반응한 자는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말씀이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고 구하고 받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산상수훈 설교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십계명 설교할 때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되게 많이 인용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막 5장 내용들이 그 간음의 문제, 뭐 무슨 문제, 맹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들으면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 거룩한 인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근데 어떻게 하죠?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우리는요,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을 실현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와 교회는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자예요. 되게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백성의 열매가 드러나며 정말 주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굴복시키고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와 헌신자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더 이렇게 견고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글뿐만 아니라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하심에 감사하죠. 또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나를 통해서 더욱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간구하고 구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막 이렇게 물어보면요, 있는데요라고 대답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 이 말씀을 잘 듣고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말씀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상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이제 마음이 되게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단순히 일로서 여기고 사역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방식들,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들,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옆에 있는 지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대단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뜻이 뭘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막 우리가 내 욕망과 성공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순종하고 막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아닌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복습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 일상의 기도 가운데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지 않으신가요? 다 식사는 하셨나요?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배고픈 분들은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은요,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제일 관심은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를 생각할 때
내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야 아직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 간구하고 구할 때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굶주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이미 주셨다라는 인식이 없을 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요, 내게 필요한 것을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위치에, 가장 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두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감사해요. 왜 이런 생각들을 갖냐면,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정도 수준이면 더 높은 대우를 받고 더 높은 보상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들죠. 나 정도면 더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음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위치, 가장 높은 지위,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위치와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먹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섭섭한 게 뭐냐면, 섭섭하다, 서운하다, 막 이런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당한 대우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에 두셨다고 한다면 섭섭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위치에 두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섭섭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재수 삼수하고 왔는데 나보다 어린, 또 이제 군대 갔더니 나보다 어린 후임, 그쵸? 뭐 그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설령 내 좀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처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을 맡게 되고 막 그렇게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어린 누군가가 이제 집사가 되고, 그럼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이런 위치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돌보셔서 풍성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염려에 빠져서 돈을 탐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염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갑니다. 염려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축적하고 돈을 탐하고 이렇게 축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식할 생각, 안정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돈도 있죠. 집도 있고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내 인생이 됐다, 이제. 돈은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 내 인생은 이제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렇게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 주변에 부족한 자들이 있진 않은지 돌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는요, 이 기도 또한 용서받은 자, 회개한 자, 이미 용서받은 자가 드리는 기도죠. 먼저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서 십자가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에 마땅한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강구도 단지 회개의 기도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개가 있죠. 우리의 회개가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내 삶 가운데 또 이런 제사함,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간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간구죠. 우리도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그 기도의 틀을 드렸을 때 회개 부분을 쓰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죠? 왜냐면 누가 볼까봐.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건데 이제 누가 볼까봐 이제 두려워서 못 쓸 수도 있어요.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맛본 자들이에요. 거룩함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는요, 이 세 본성이 죄를 혐오하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간구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한 심정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심정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이 범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외통하며 부끄러워한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거룩과 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린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해를 가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5번째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이 또한 이것조차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어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데 저는 용서받은 자잖아요. 주여,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해를 가하는 그 행동이 좋지가 않아요. 나빠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보복과 복수와 미움의 감정으로 가지 않도록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간구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먼저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 사역으로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의 은혜로 굴복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그 승리에 힘입어 두려움 없이 승리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승리의 기도. 여러분, 이 승리의 기도는요, 김승리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승리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패배했는데 이 패배한 사탄이 더 이렇게 악랄하게
마지막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끝까지 온전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요, 오늘도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상 기도를 쓰다 보니까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그 우리의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된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많죠.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머리 위에 새 둥지가 틀 때까지 놔둘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렇게 털어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약된 생각들,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들, 미혹함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꽉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둥지를 트는 사람이 있어요. 둥지를 트도록.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자신의 뜻에 따르고 종이 되게 함으로 악한 길을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때 배운 거 있죠? 이때 딱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꺼져. 그래서 저도 너무 길게 적었네요. 제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지 말고 딱 생각을 꺼져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문에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꺼져. 정말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딱 기도한 다음에 이제 급히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구하고 막 기도하면 딱 끝나는데 딱 기도가 마무리될 때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지금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나라가, 그 통치가, 권세와 권능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권능, 모든 권세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권세가, 그 권능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아멘은요, 뭐죠? 아멘? 동의의 말이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살았다면요. 그죠? 항상 감사가 넘쳤을 거 아니에요. 항상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언제나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살겠죠. 그럼 그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 그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은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너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걸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씩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시고요, 일상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일상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라는 고백들,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처음 제가 설교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지, 내가 정말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염려, 걱정, 불안 가운데 있었죠. 그럼 누가 와서 이제 얘기해.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와 걱정, 불안 가운데 사냐.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야속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염려가 들 때, 걱정이 들 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구나. 야, 기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가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너무 인생이 고단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얘기죠. 바쁠 때 기도해야 된다. 바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뢰며 방향을 교정하며 살아야 된다.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힘들 땐 기도해요. 불신자들도 힘들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저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신자인데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어렵다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할 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물론 평안할 때 기도하던 자들이 힘들 때도 기도해요. 근데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문제가 다가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그걸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탁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냥 잘 안 되죠. 훈련은 싫어요. 막 하시는 분들 해봅시다. 이번에 정말 될 때까지 한번 기도 훈련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작년 2002년. 뭐가 안 되면 2주씩 연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 훈련 될 때까지 정말 2주씩이라도 연장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정말 이 모두가 이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나누고 해서 정말 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잘 기도하고요. 먼저 기도할 때는요, 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과 고상한가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이기심에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들어주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간구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간구하고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유익과 즐거움이 더 커질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삶,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감사함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교회가 더 견고해져요. 기도했더니 교회가 더 풍요로워져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